오후에 시너지 시간이 뭔가 했더니 참 좋은 시간이더군요. 다들 의미 있는 시간들, 또 편안한 시간들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종교인들이 참 많죠. 그런 현상은 각 종교 따라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도 또 스님도 목사님도 다 정치하죠. 물론 우리나라 역사에서 외침을 받아서 나라가 위태할 때 종교인들이 나라를 구한 역사적 사례들도 있죠. 그러나 요즘 소위 정치하는 종교인들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여야로 나뉘어져서 서로 머리 터지게 싸우는 경우들이죠. 여하튼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권력을 잡는 거니까요. 정권을 잡으면 지선이고 놓치면 다 잃는 거죠. 기본적으로 종교는 이런 세속 정치와 세속 정치 같이 소위 권력 의지잖아요. 분리되어 있을 때 이제 그 고유한 빛깔을 낼 수가 있죠. 종교는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그야말로 그 사람이 누구이든 구원하고 선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여당 당원도 야당 당원도 다 함께 나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EGYC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그 직분을 떠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하튼 담임 목사가 어느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되면 다른 당원 성도는 그 교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이 절대 가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하고는 충돌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종교 분리 입장을 천명해야 하죠. 역설적으로 또 우리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자동적으로 여당 지지로 오해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침묵이 여당 지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종교 분리도 또 때로는 필요하겠죠. 교회도 정치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지금은 신정정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선거를 통해 지도력이 형성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진행되고 하죠. 어디나 교단이 있고 또 교단의 대표가 있죠. 그리고 그 대표들은 신정정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비뽑기가 아니라 선거에 의해 선출이 됩니다. 선거가 있으면 당연히 자천 타천 후보가 있고 후보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죠. 자연스럽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후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 하고 사람들은 그가 얻을 수 있는 손바닥만 한 그 권력을 이용하려 들죠. 교회 정치의 사활은 과연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죠. 교회 정치에도 배신, 중상모략, 지방색과 같은 네거티브가 있죠. 이 모든 것의 근본적 원인이 뭘까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권력 의지죠. 교회 정치에 이제 권력 의지가 끼어드는 순간 세속 정치만도 못하게 되죠. 이유는 더러운 인간의 권력 의지를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기 때문이죠. 신정정치 시대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압살롬의 예죠. 그는 가슴에 반역의 칼을 품고 있으면서도 공의를 운운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심을 베풀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는 표현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압살롬의 경우입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것은 얻은 게 아니고 훔친 거지요. 그 사연을 본문은 사무엘 하 15장에 나오는 본문에 보면 이렇게 집안 성문 앞에 서서 다윗에게 가지고 가는 여러 문제들을 마치 자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끌어가지 않습니까? 교회 정치는 권력 의지가 아니라 봉사 의지로 해야 하지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매매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를 세우기 위해 개인적 은혜를 베풀며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지 않아야 하지요.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소위 정치에 연루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전형적인 예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다윗은 깊은 인연이 얽힌 사이입니다. 사실 다윗은 비록 그 자신의 의도는 아니었지만은 여하튼 아비아달의 가문에 이 멸문지화를 몰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비아달 가문은 다윗 때문에 아주 그야말로 집안이 다 집안이 망해버렸습니다. 다윗이 아직 왕에 오르기 전이었죠. 사울의 질투를 받아 미처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하고 무기도 챙기지 못한 채 급히 도망길에 올라서 놉당으로 도망하죠. 왜 놉당으로 갔을까요? 거기 잠시 법궤를 제외한 거기 놉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성막은 실로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부조와 선지자 655쪽은 법궤를 제외한 나머지 성막 기구들이 실로에서 놉당으로 옮겨져 있었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아비아달의 부친인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거기로 도망하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피곤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가서 진설병 떡을 얻어먹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전달받습니다. 사무엘상 21장 이야기죠. 아비멜렉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비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이 일이 화근이 되어 아히멜렉 가문의 제사장 무려 85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멸문지화예요. 가문이 다 죽임을 당한 거죠. 이때 유일하게 목숨을 건진 이가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릴 때 중국 영화 보면요, 무술 영화 촥 칼싸움하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쪽 가문과 저쪽 가문이 막 싸우는데 이쪽 가문이 막 이쪽 가문을 와서 멸문지화를 끌면서 할 때 모든 영화가 그러하듯이 아들이 뭐 이렇게 집 이렇게 마루 밑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혼자 겨우 살아남고 내가 아버지의 복수를 꼭 하리라 그래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스승 만나가지고 3년 동안 무술을 닦아가지고 그다음에 내 칼을 받아라 아버지의 원수 뭐 이러고 이제 복수하고 그러잖아요. 여기 스토리는 그렇게 이어지면 참 재밌을 뻔했는데 아비아달이 겨우 목숨을 구하고 살아남는데요. 그 후에 아비아달은 다윗 때문에 가족을 다 잃죠. 그렇지만 사울의 칼을 피한 그가 이제 어디 가서 의지합니까? 그럴 때쯤에 다윗이 다시 도망길에 나서게 되죠. 아비아달이 자기가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비멜렉에게 도망가서 목숨을 구하고 그 바람에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 그 아들이, 겨우 목숨을 구한 그 아들이 다시 자기에게로 왔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는 뭐 짐작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6절을 보면 아비아달이 사울의 칼을 피해 살아날 때 에봇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에봇 덕분에 두 번에 걸쳐 철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죠. 사무엘상 23장 9절, 30장 7절. 다시 말해 다윗이 아비아달을 통해 오히려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비아달은 이렇게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깊은 인연이 얽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비아달과 다윗은 동고동락하게 됐죠. 이런 아비아달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아비아달은 사독과 함께 다윗 정부의 중심 인물이 됐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도성을 삼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가져오는 거였죠. 이때 그 유명한 우사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사 사건 참 재밌어요. 정말 거기는 그 우사가 그런 행위를 하게 된 세 가지 원인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그 우사 사건 다음에 제2차로 다시 제대로 법궤를 메고 오도록 했을 때 등장하는 인물이 역대상 15장 11절에 보면 바로 다윗과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이 여러 나라들의 여러 도전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든든히 세울 때 아주 중심 관리 중에 한 명으로 언급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아비아달을 얼마나 신임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은 압살롬의 반역 때 나타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될 때까지 전 과정 동안에 사독과 아비아달을 의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피신할 때 제사장들이 메고 나온 언약궤를 도로 메어 가라고 지시할 때도 아비아달에게 시켰고, 그의 친구 후세로 하여금 예루살렘 도성으로 가서 압살롬의 모사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자 할 때에도 아비아달로 하여금 반드시 의논하라고, 이 아비아달과 의논하라고 후세에게 시켰고, 그만큼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아비아달은 다윗 정부의 핵심 인물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목사님들. 사무엘서의 다윗 정부의 아비아달 기사 나오는 곳마다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급될 때마다 언제나 아비아달과 사독이 아니고 한 번도 예외 없이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부부 크리스찬 얘기 나오죠. 누구죠?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할 때도 한 번의 예외가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예외가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영향력이나 위상에 있어서 사독이 아비아달보다 주도적 입장이었음을 나타내 주는 거죠. 다시 말해 다윗 정부의 제사장 지위에 있어서 아비아달은 언제나 2인자였습니다. 참고로 사독은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이고 아비아달은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대로 모든 성경절에 다 사독과 아비아달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둘 다 다윗 정부의 공동 대제사장으로 일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두 사람 중에서 이 다윗 진영에 먼저 합류한 이는 아비아달이 먼저입니다. 이미 그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죠. 그가 왕이 되기 전,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도피 시절부터 이미 아비아달이 참여했었죠. 사독이 다윗에게 합류한 것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사독이 참여합니다. 그때 아론의 집 족장 여호야다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된 사독이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기 위해 다윗에게로 나오죠. 다윗은 이때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맞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 정부의 공동 대제사장으로 일하게 되는데, 아비아달 입장에서 보면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죠. 당연히
자신이 사독보다 먼저 다윗 진영에 합류한 사람이고, 또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던 시절에 자신이 가지고 온 에봇으로 말미암아 2번이나 다윗이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독이 합류한 이후에 언제나 사독의 다음 자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이 아비아달의 내면의 의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다윗의 힘이 강건할 때야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다윗의 힘이 빠지면서 그것이 내재화된 그의 심리가 어떤 기회에 표출되지 않았을까? 마침내 세월이 흘러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백전노장 다윗도 세월의 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법이죠. 중요한 사실은 고대의 절대 왕정은 아무리 왕이 늙어 힘이 빠져도 그 왕이 딱 숨지기 전에는 왕권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비록 늙었지만 아직 생존하고 있을 때 반역이 일어나지요. 이건 절대 왕정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반역을 일으키죠. 여러분, 아도니아가 이때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나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장자의 권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아도니아는 다윗의 생존 아들 중 장자였습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은 다말 사건으로 죽었죠. 둘째 길압은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 어떤 연유로 죽었습니다. 셋째 압살롬이 반역 사건으로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했죠. 따라서 넷째 아도니아가 당시 생존한 왕자들 중 최고 연장자로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아도니아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로서 그 묻힌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 총애받는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왕자를 향한 왕의 총애는 충성이 아니라 반역을 불러왔죠. 흔히 왕권을 향한 권력 투쟁에는 부자지간도 없다 하지 않습니까? 아도니아는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혀 왕으로부터 받은 총애에 비례하여 동생 솔로몬을 세자로 정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 아들이 그 총애에 비례하여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준 아버지에 대한 반역의 정신을 품게 되죠. 거기에다가 아도니아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포섭할 만한 정치력도 있었고 또 그 같은 사람들에 의해 사주도 받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반역의 깃발을 들죠. 아도니아는 생존 왕자들 중에 장자였고 인물이 출중하고 정치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되는 데 있어서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고대에는 하나님의 점지하심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지시하셨고 이 지시가 사무엘상 7장에서부터 이미 솔로몬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아도니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한 것은 분수를 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죠. 그래서 왕이 되려는 아도니아의 의도를 성경 본문이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설명하면서 구태여 무슨 단어를 넣나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라는 단어를 넣은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지금까지 다윗의 1급 참모였던 이들이 동참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너무도 의외로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아비아달과 요압이 동참합니다. 그들은 그저 아도니아의 권위에 수동적으로 동참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 본문에 보면 아주 능동적으로 그들이 동참합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조차 도왔다고 합니다. 이는 요압과 아비아달이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과 욕망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동자 아도니아를 따르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 왕위 찬탈 음모에 가담한 것은 아도니아가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의 명분을 좇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 즉 다윗의 사후에 자신들의 지위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었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 왕가 창업 1등 공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를 세웠던 한신, 유방은 한신을 토사구팽하지요. 다윗은 다윗 왕가 창업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에게 깊은 부담을 느꼈죠. 열왕기상 2장 5절에 보면 이 요압이 맨 처음 누구를 죽입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일 때 열왕기상 2장 사무엘하 3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아브넬을,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이는 요압을 보면서 깊은 부담을 느끼고, 나중에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를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더 깊은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죽을 때 요압에 대해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요압을 주의하라고 하는 유언까지 내리죠. 이미 이때 깊은 부담을 느꼈으면서도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요압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요압의 군사력에 다윗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오그라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요압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마저도 부담을 느끼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사후에 자신을 부담스러워했던 다윗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요압은 자기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한 것이죠. 정치적 야심이 읽혀지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야심만만한 아도니아의 진영에 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배신의 감정은 그렇게 이미 요압의 마음속에 싹트고 있었죠. 요압이야 그랬다 하더라도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의 반역의 쿠데타 음모에 참여한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아쉽기 그지없는 장면입니다. 그는 오랜 역경 세월 동안 그야말로 다윗과 동고동락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윗의 뜻을 거스르고 아도니아의 반역의 음모에 가담한다는 사실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과연 그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도니아가 이 반역에 동참하게 된 것은 무슨 생각으로 했을까요? 본문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도니아의 이 아비아달의 아도니아 반역 동참은 본문에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아요. 딱 하나 힌트가 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내러티브 상에, 성경 본문 상에 아무런 정보가 없지만은 이미 설명드리면서 강조해 드린 것처럼 공동 대제사장이 어떤 사독에 대한 시기심 이외에는 추측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평생을 함께 다윗을 섬겨온 동료인 사독에게 단 한마디도 의논하지 않고
아도니아의 반역 음모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는 다윗의 시대에는 사독에 대한 경쟁심과 시기심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그 상태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만일 솔로몬이 왕이 된다면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죠. 그리하여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역 음모에 가담함으로 1등 공신이 되어 사독을 넘어서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사람의 야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도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반역은 실패하지요. 아도니아도 죽고 요압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제사장 직분을 삭탈관직 당하고 낙향 조치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은 사독 가계로 넘어가고 맙니다. 이것이 레위 지파 제사장 계열이 끝나고 아비아달의 제사장 계열이 끝나고 사독 계열이 끝나고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끝나고 사독 가계로 넘어가는 정치적 계기가 됐죠. 솔로몬은 이런 조치를 내리면서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런 조치는 어떤 도정도 용납하지 않는 절대 권력의 속성에 비춰보면 놀랍도록 관대한 것입니다. 아주 놀랍도록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는 누가 보위에 오르느냐를 놓고 벌어진 권력 싸움에서 그것이 형제지간이든 심지어 부자지간이든 패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비아달은 요압과 같은 무인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종의 문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특별히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위에 대한 도전은 단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수만 명의 무고한 문인 유생들을 생매장하고 엄청난 서적을 불태운 소위 분서갱유 만행을 저지른 진시황의 경우를 보더라도 단지 문인이었다는 이유로 무인이 아닌 문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관대한 조치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말 그대로 아비아달이 아버지를 위해 충성을 하며 고생을 한 점을 높이 평가해 준 것이죠. 아비아달이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된 일에 대해 성경은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100여 년 전에 오전에 말씀드린 홈리와 비느하스 사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소위 레위 계열을 끊고 사독 계열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예언을 사무엘상 2장에서 하시는데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이렇게 엘리 가문 제사장직은 완전히 끝나고 맙니다.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아비아달이 보이는 이런 행태는 우리에게 귀한 55의 교훈을 주죠. 첫째, 성직 봉사는 여하튼 끝이 좋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비아달 평생 멋지게 살았습니다. 마지막 끝이 비참하게 끝나버린 거죠. 아비아달의 경우는 아주 간단한 교훈을 주는 거죠. 정말 마무리가 좋아야 한다고 하는 것, 그 하나를 정말 뼈아프게 가르쳐 주는 거죠. 끝이 좋아야 성공한 봉사라고 하는데 아비아달은 온갖 고생 다 했습니다. 정말 다윗을 위해 할 일 못할 일 다 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순간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의 긴 봉사의 생애 전체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봉사를 잘 마무리하고 정말 정상적으로 은퇴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명예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비아달은 온갖 고생 다 하고도 마지막 순간 단 한 번의 잘못된 정치적 행동으로 그의 긴 봉사의 생애 전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구절은 시제가 현재와 과거와 미래로 구성되어 있죠. 현재를 살펴보고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구절입니다. 여기 현재를 살펴보면서 관제와 같이, 이 관제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전제죠. drink offering, 붓는 제사입니다. 왜 제사가 많은데 번제도 아니고 소제도 아니고 왜 전제, 즉 drink offering, 왜 붓는 제사인가요? 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세 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 소제, 전제가 있죠. 번제는 태우는 거고 소제는 빻는 거고 관제는 혹은 전제는 쏟아붓는 거죠. 바울은 자기 삶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후회 없이 다 태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제처럼 후회 없이 다 빻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붓는 것밖에 없습니다. 관제와 같이 붓다. 뭘 갖다 붓나요? 피를 갖다 붓는 거죠. 소위 순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한 선배 어른이 또 한 분이 우리 돌아가신 반내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반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한동안 저희 처가가 있는 미국 네파에 사셨어요. 그 반상순 장로님, 그 아드님 반상순 장로님 그 딸, 정말 소문나도록 똑똑했던 그 딸을 잃었잖아요. 손녀를 잃고 난 다음에 그 손녀 장례식 치르는 날 이 반 목사님이 그 집에 들어오면서 이 집에 경찰 왔네, 이 집에 경찰 왔네 그러고 들어오죠. 그 반상순 장로님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실 때 아버지 앞에 서울대 종교학교를 나오셨잖아요. 아버지 앞에 성경을 갖다 놓고 성경을 반납하고 인사하고 떠납니다. 그렇게 반 장로님이 미국 가신 다음에 신앙생활을 안 하시죠. 그러다가 아버지를 은퇴한 아버지를 모시고 미국 갔고, 그러다가 그 따님을 잃습니다. 따님을 잃고 난 다음 이 반장로님이 어느 날 충격 같은 깨달음을 얻죠. 잃어버린 딸이 보고 싶어서 새벽에도 아침에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같은 환청까지 들으시면서 미국의 뉴욕의 유명한 음악 홀을 빌려가지고 딸을 그리워하는 음악회도 하고, 그렇게 딸을 잃어버린 자식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고통하다가 어느 날 천둥처럼 깨닫죠. 내가 이렇게 우리 자식이 보고 싶거든. 하물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내가 보고 싶을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우리 반장로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미국 네파로 모십니다. 그럴 즈음에 제가 미국 네파에 도착했고, 그래서 그 처가에 머물러는 한 달 넘는 시간 동안에 거의 매일 아침마다 반 목사님한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반 목사님이 김 목사 고향이 어딘고? 강릉입니다. 강릉? 내가 천신만고했지. 그때 동해안의 묵호에서부터 걸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옛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 김 목사, 내가 지금 15년째 드리는 아침마다 드리는 새벽 기도가 있어. 그거는 하나님 저를 순교의 대열에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내 피를 주의 제단에 바치게 해 주옵소서. 그게 내가 15년째 드리는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야. 여러분, 순교하겠다는 기도 하나님 잘 안 들어주세요. 순교하겠다는 기도 들어주신 특별한 기도가 있죠.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질문해요. 교수님,
자살한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왜 그 질문하나? 무슨 다음 질문을 갖고 있길래 그 질문하나? 그 질문은 질문이 아니고 그 다음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마저 해보지. 딱 그랬더니 삼손은 자살했잖아요. 그래. 마지막 기도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삼손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받죠. 왜냐하면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명단 속에 삼손이 나오잖아요. 삼손 그렇게 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죽었는데 어떻게 거기 히브리 11장에 나온 믿음 장에 나오나요? 간단하지요.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자살 기도가 아니고 순교 기도였죠. 마지막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옵소서. 똑같은 기도가 지금 여기 드려지고 있는 거죠. 관제로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를 이미 과거에 가정법으로 이야기했었죠.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기 전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하고 가정법으로 말했던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이제는 관제로 드린다라고 말하죠. 예, 자기 과거를 돌아보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이란 표현은 오로지 바울만이 한 표현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대로 지켰죠. 달려갈 길이라는 표현도 바울이 한 표현입니다. 그 두 가지 표현을 그대로 써서 바울은 자기를 지키죠.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왜 금면류관도 아니고 무슨 사랑의 면류관도 아니고 의의 면류관인가요?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주님과 함께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기에 대한 부정이 반비례했었죠. 마침내 했던 표현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이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자의식이잖아요. 그 마지막 자의식에 반비례하여 면류관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졌었죠. 이 말은 예수님 없이는 나는 정말 죄인인데 나를 속속들이 다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지요. 바울의 이런 마지막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는 그 고백처럼, 바울처럼 정말 마지막이 끝까지 아름다운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도니아의 55문 우리들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 아도니아의 55문 성읍의 방법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정치적인 것이 뭔가요? 다른 거 아니죠. 한마디로 자신을 세우려는 동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죠. 자신을 세우려는 동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게 정치적인 거죠. 성경은 그런 시도를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 그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니라. 세상에 훔칠 게 많습니다만은 정말 훔치지 말아야 하는 게 다른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지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어로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쓰였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친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심 없는 봉사로 자연스럽게 모아지는 인심은 존경이지만은 자기를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비아달이 이렇게 된 것이 정말 사독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우리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지요. 예,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 대학 사회에 아주 유행처럼, 이 대학 교수 사회에 유행처럼 번지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란 어떤 사람들이냐? 대학 교수란 딱 정의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란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사람들, 그렇게 대학 교수 사회를 정의합니다.
예,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수업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해주는 실제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졸업하고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가게 되면 대개 이제 부목사로서 조력 목회자로서 자녀들의 목회를 시작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이제 교회 부임하면 설교 준비 잘해서 잘해라. 근데 잘 해야지. 잘하고 나면 교인들 중에 꼭 이런 식으로 말하는 교인이 있다. 전도사님,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좋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딱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교인들 중에는 전도사님 정말 설교 좋았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가 더 좋아요. 반드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거기다 또 덧붙인다. 왜 우리 목사님은 전도사님에게 설교 시간을 자주 안 주시는지 몰라. 그 말에 넘어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반드시 조심해라.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죄의 본성에 사로잡힌 인간은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은 편치 않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들로 시험을 받죠. 시기심은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키죠. 하나님의 성령의 직접적인 감화 아래 놓여있지 않는 한 인간의 본성 중에는 질투, 시기, 잔인한 불신 등의 성향이 있는데 이것들은 정복되지 않는 한 다른 이들을 해치고 넘어뜨리려는 욕망으로 이끌리게 한다. 목회자들에게 시기심이 있나요? 있죠. 있죠. 시기심이 성직자를 얼마나 사로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단의 부하들이 리비아의 사막에서 수도하고 있는 한 성자를 유혹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유혹이나 두려움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야, 너네들 다 실패했냐? 내가 해볼게 하고 그 성자의 귀에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형제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네. 이 말을 듣는 순간 성자는 안색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 일반 기독교계에서 오고 가고 있는 사단은 자기 부하들에게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말하죠. 시기심이야말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무기다. 여러분이나 저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케노시스, 그 유명한 마음. 제가 작년 만 9년 동안 섬기던 살렘간을 잠시 떠나 4년 동안 외유 좀 하다가 다시 살렘간으로 너무너무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살렘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살렘간으로 가라고 해줘서 와줬으면 좋겠다는 우리 동료 신학과 교수님들의 부탁도 있고 또 해서 살렘간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재작년 1년 동안 살렘간에 가서 마치 제가 제 고향 대길이 강릉 내곡동에 와 돌아온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면서 살렘간에 돌아가서 1년 동안 학생들을 만나는데 와, 4년 만에 돌아갔는데 제 마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그 제 바뀌어진 제 마음을 학생들에게 종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잠시 행정을 하던 그 기간 동안에도 제가 살렘간을 떠날 때 그 기숙사 신학생 기숙사 사감을 하다가 떠날 때 우리 학생들이 흔히 그 뭐라 그러나요? 그 뭐 이렇게 플래카드 아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도 넣고 글도 넣고 뭐 이런 거 현수막 아니고 뭐라 그래요? 박 목사 뭐라고 박성원 목사 뭐라 그래 그런 거?
블라인더처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기념패를 하나 만들어줘서 그걸 제가 4년 동안 살던 집 현관에다 이렇게 달아놓고 들면 알면 늘 그걸 보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가서 학생들을 만났는데 지난 9년 동안의 제 마음은 자식 잘 키우고 싶었던 아버지 마음이었다면 4년 만에 돌아가 보니까 손자 무조건 귀여운 할아버지 같은 마음이 있죠. 학생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전에는 제가 정말 학생들이 저 보면 이렇게 괜히 움츠렸습니다. 이렇게 괜히 긴장하고 이렇게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뭐 제가 뭐 알고 가 교수님 김상현 교수님은 뒤에도 눈이 붙어서 막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어쩌다 들어가 보면 그 순간이 절벽의 타이밍이 맞아요. 라면이 입에 막 딱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딱 마주치죠. 그렇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쪽 테니스장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어떤 학생이 내려가요. 근데 올라와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는데 가다 보면 며칠 전에 어떤 여학생하고 그 남학생이 우리 신학생이 같이 걸었는데 하는 그 여학생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학생은 저쪽 테니스장으로 내려가고 며칠 전에 같이 걷던 여학생이 이쪽으로 내려가니까 얘네들이 대강당에서 만나는구나 하고 추측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럼 오늘 여학생 불러가지고 자네 유아교육과에 아는 친구 있지? 이렇게 하면 막 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고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럼 와 교수님 눈이 뒤에도 붙었고 앞에도 붙었다 그러는데 사실 별 재주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걔네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걸로 막 가르치고 그러니까 애들이 사연이 많고 추억이 많죠. 우리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우리 목사님들하고는 여러 추억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재작년에 돌아갔더니 그냥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침에 예배를 안 나와도 사랑스럽고 가서 퍼지르고 자는 모습 봐도 이쁘고 그냥 이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저를 가까이 안 받아줘요. 굉장히 멀리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대화가 안 되는 할아버지 같이 진짜 봐버리는 거예요. 1년 동안 있는데 처음에는 막 행복하더니 야 애들이 너무 많이 변했다. 내가 이제 내 처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학생들하고 의논하다가 야 우리 제2의 오야뽕 같은 데를 하나 만들자. 제가 우리 여기 생활부장 출신들 여기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때 우리 살렘관 뒤에다가 이렇게 기도 동산 하나 새로 만들고 십자가도 만들어 세우고 이렇게 하자. 그런 동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시온처럼 다 황폐화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다시 청소하고 돌단을 쌓고 복원을 시키고 여기 이름을 뭐라고 할까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이름들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이거다 싶었던 이름이 하나 나온 게 비움의 언덕, 케노시스, The Hill of Kenosis. 비움의 언덕, 그 살렘관 뒷 언덕 위에를 The Hill of Kenosis, 비움의 언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저 스스로도 얼마나 참 의미가 충만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비움의 언덕, 비움. 그 비움의 한국어 표현이 비우나이다가 줄어진 말이 비나이다로 되었다 그러잖아요. 비나이다에는 주세요 하고 빈다는 말이 아니고 비우나이다가 어형이 변해서 비나이다로 압축되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비임은 곧 우리의 비움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욕심이 채워지지 않음을 불평했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중얼거렸으며 내가 중심이 못됨을 한탄하고 내 비위 안 맞춰줌을 비난했으며 이해하기보다 비판 앞섰고 덮어주기보다 들추기 즐겼고 싸매주기보다 아픈데 건드렸고 별것 아니면서 잘난 척한 것들을 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마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감사의 기도는 늘 우리 목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성경대회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저 자신에게 설교하는 마음으로 이 순서 하나하나, 원고 하나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꾸만 되돌아보게 되니까요. 남은 봉사기간이 이제 너무 짧다는 생각, 지나온 시간이 너무 길다는 생각, 조금만 더 이렇게 살았었으면 하는 약간의 후회와 회환과 회개의 심정, 그런 것들이 얹혀져서 이런 순서들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앞으로 많은 긴 기간이 남아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아비아달의 50원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어 끝이 정말 아름답도록, 평생을 다윗과 함께 살아왔지만 다윗의 힘이 약해지는 순간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던 이 아비아달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 심령으로 매일매일의 봉사를 이어가게 되기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아비아달의 50범을 보면서 함께 멍에를 맨 우리 동역자들의 관계 속에 우리들의 마음들이 정말 평화롭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아름답게 충성하고 정말 마침을 멋지게 하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